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스케줄상으로는 에스겔을 읽어 나가겠지만 좀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참 요란합니다. 한 주간도 그냥 조용한 때가 없습니다. 온갖 소리가 우리의 귀를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 싶어서 듣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데도 들려와서 내 귀를 청소하고 싶은 그런 소리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가 들어야 할 것.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자 새롭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무리를 걸으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행하시는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들어보지 못하였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듣고 난 이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태도, 열매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질 않았던 거예요. 믿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선별합니다. 어떤 말씀은 거절하고 어떤 말씀은 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 드는도다라고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주님은 43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능력과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저 귀 있어요, 어떤 소리든지 들려주시면 이 귀가 다 들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듣는 능력과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가,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참 내 제자가 되라. 왜?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믿는 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됨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되어진다. 참 제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가? 왜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거절까지 하게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들을 게 있는 것들은 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타깝게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그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예 그래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들이 가끔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 학생들, 특별히 청년들 말씀을 그냥 한번 들어보길 바라요.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선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포의 말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대로 이 말씀에 적용되게끔 하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고 참 제자로 더 잘 듣는 자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라고 해서 외모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계속 거기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낸다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힘이 필요하고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머무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그 말씀을 내 삶의 하나의 기준으로 스탠다드로 삼고자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다 이루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나침판을 꺼내어서 볼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다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다시 가야 할 방향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발견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풍성함과 평안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 말씀을 연구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발견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하얀색이다. 넣어야 짜다. 아무리 소금이 가까이 있어봐야 그거 내 설렁탕에 넣어야 짜지는 거예요. 내 뚝배기 옆에 아무리 가까워도 그거 안 넣으면 안 짜져요. 순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알았으면 해야 돼요. 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주변의 것들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 말씀에 거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자꾸. 어떤 분이 동료들과 함께 제주도로 스쿠버를 하러 가셨대요. 아셔요?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잠수통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 바닷속이 그렇게 예쁘다네요. 들어가 봤어야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쁘대요. 스쿠버 하는 분이. 이제 몇몇 분들이 같이 갔는데 본인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밖에서 이제 그것을 강습을 받는 것이죠. 훈련 받고 연습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바다를 보는 것이죠. 근데 한 명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저희 갯바위에 가서 낚시하고 있으십시오 하고서 그 사람은 낚시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20분, 30분 물속에서 막 수영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도 맑고 각양의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더래. 막 어떤 물고기들 자기 얼굴을 치고 가고 막 가까이 와서 가고 막 그렇게 하고 가더래. 이렇게 30분을 한참 하고서 나와가지고 낚시하는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낚시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여기 고기가 없나 봐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치고 가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고 그 물고기 떼를 보고 있는데 그 낚시하고 있던 사람은 이 바닷속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바다로 풍덩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래야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고 내 얼굴을 치고 다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밖에서 바늘도 안 걸린 낚시바늘 떼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바다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거하지 않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꼴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바다로 들어가십시다.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이미 읽으셨지만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기 스스로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가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을 얘기하신 것이지만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10장에 가서는 우리 어저께 새벽기도 때 나눴지만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이고 그 문을 들고 나는 양들이 구원을 입고 저를 따라 때를 따라 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각자의 이름을 불러내어 그들을 초장으로 그들을 다시 안식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힘과 위로와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향방을 잘 모르고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좀 나를 명확하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없을까? 참 스승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스승만 만나면 내가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대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마찬가지로 내 참 제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건 거예요. 내 입장에서 스승만 찾지 마시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도 참 제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말씀에 거하는 자인가?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말씀에, 목사의 설교에 그냥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귀가 좀 정화된 것 같다, 내 마음이 좀 정화된 것 같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에 주의 제자가 됩니다. 주의 제자담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특별한 내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가? 3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3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우월감, 혈통,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구에게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과 그 자기의가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게끔 하질 않습니다. 이미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로 이미 딱 그 펜스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주의 메시지가 올 때에 그것을 자기가 걸러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호통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호통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키고 있는 자들, 자기가 하루살이 걸러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있지만 정작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커다란 낙타를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대하여서는 그 의로움을 지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식일을 지키고 무엇을 했네 안 했네, 그 율법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것도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정해진 기도도 하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거리에서 팔을 올리고 기도를 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 의의 그 조그만 것은 보여주면서 갖은 악을 다 행하고 있는 것이, 비교하여 보니 하루살이는 좀 걸러내는 것 같은데
낙타는, 그 큰 낙타는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듯한 그 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우스운 일입니까? 그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뭘로? 자기 의로. 그래서 주의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로 차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 마음 왜 이렇게 허전해? 왜 이렇게 공허해?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허전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십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데 이 컵에 물을 따르기 전에는 이 컵이 비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이 컵이 다 비어 있나요? 공기로 차 있어요. 물을 넣으니 공기는 빠지고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미움이나 사랑이나 겸손이나 교만이나 어떤 의욕이나 각각의 혹은 무기력이나 각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의지를 세워야 돼요. 어떤 거? 주님의 말씀을 담아놓을 마음의 자리, 룸.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주님의 것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을 때에 왜 청소하셨어요? 그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하여 내쳤던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거기에는 있어야 될 것도 있겠고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청소하면서 주님의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거기를 말씀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우리 예일이 성경 읽어요? 성경 읽어야 돼. 주원이 성경 읽어요? 옛날에 엄마한테 강제로 그것 말고 성경 다 읽어도 좋으니 잠언의 말씀이라도 요한복음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꼭 읽으세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넣으세요. 자꾸 그 넣은 마음들이 내 삶에,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스승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잘 아시죠? 사울이 누군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광야 때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지도자 바꾸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고라 자손들에게 스승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스승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스승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계셨어요. 스승이 없어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함이 아니라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뭘 채울까, 어떤 룸을 만들어 놓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룸을 만드시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로만 다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진리를 채우지 않으면 진리 아닌 것이 그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다 채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빈 공간은 없어요. 무언가로 항상 채워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 시간을 정하고 혹은 내 마음의 상태를 정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자. 그래야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룸이 없었어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다 거절합니다. 듣기 싫어요. 들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소중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의로워요. 이미 나는 충분해요. 주님의 것이 들어갈 새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담는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4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기경되어진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딱딱한 길가에 뿌려지는 그 씨앗과도 같은 상황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공간이 성전에 그냥 새들 날아다니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막 새들이 와서 다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각자의 심령에 다 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 너에게는 그런 귀가 없다. Unable to hear이라고 해요. What I say. 하나님의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Unable to hear what I say라고.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들어야 될까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됐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성령이 알게끔 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지혜로 듣고 내 경험으로 들으려고 그러면 그냥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겸손으로 기경되어집니다. 내 교만한 거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단 출발부터가 달라요.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집니다.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듣는 귀가 열립니다.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듣는 귀는 순종으로 훈련된다.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순종하면 또 다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본 적이 없으면 여전히 어떤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한번 해보면 또 다른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말씀을 할 때 또 다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일들에 익숙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예고하시고 그토록 큰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주께서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로 모르는 거예요. 꼭 필수적인 것을 필요한 것인 줄을 모르고 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듣질 않으면, 들을 줄 모르면. 교만한 심정으로는 그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길을 전혀 예측하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들을 귀가 없는 그 마음의 속사람은 성숙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성숙시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를 가진 그 속사람의 성숙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주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단순히 믿는 자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참 제자의 자리에 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 이루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머물러 있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좀 자유로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그런 몸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